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RT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의 3곳, 서편의 3곳, 이렇게 총 6곳에 위치하도록 그곳을 지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 정도 되도록 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도망을 가더라도 이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표지판을 보수공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심각한 실수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렇게 전혀 상대방을 해칠 마음이 없었는데 해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가 과연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거주하던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각자의 거처로 이제는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지금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묘사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피성과 같이 우리가 위급할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실수 많은 나를 싸매시고 안전케 하시는 강한 산성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피에서 살게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은 이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라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고 우리 대적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도피성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이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받은 은혜, 그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나아가 도피성처럼 품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손해보고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거짓, 사기, 무시, 비교, 모함,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영역이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그런 상황마저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에 주님의 그 빛은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한 같은 의미에서 내리 용서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그 문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로 남아있는 그 사람, 그로 인한 그 감정들 이제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픔을 내 마음의 방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로 떠나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버려서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렇게 떠나보냈을 때에 그 용서의 가장 큰 유익을 받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죄와 분노와 증오는 내 마음을 파괴하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용서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만약 악하게 살아가는 그가 계속 잘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몇 달 전에 SNS에 올라온 한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날 깎아내리면 그냥 날 조각한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